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12절 한 절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그냥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때는 이 시험을 페이라조라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요 부분에서요,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 구분되는 시험이 있어요. 한 시험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은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인데요. 그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시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크리스찬들이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다른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 야고보가 편지를 낸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이요. 이 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 야고보서 강해를 제가 1, 2, 3, 4번까지 하면서 설명한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목적이 뭐였던가요? 목적이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에 딱 오면은 그 다음에 뭐였던데 우리 같이 좀 외웁시다.
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자신을 시험을 통해서 겸손케 하고 마음이 가난하게 하고 애통케 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 다음에 잘 들어서 내 속에 있는 푸뉴마와 내가 교제하고, 그렇죠? 그 푸뉴마와 교제하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내 바깥에 있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의 검이 쓴뿌리들을 제거케 하고, 그뿐이 아니라 말씀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니까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면서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의 눈이 밝아지면은 이 영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이제 믿음으로 된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쓴뿌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성화됐을 때 영의 눈을 뜨면서 보이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면은 소망이 보여요. 왜? 저 세계가 보이니까요. 저 세계를 향해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이 과정,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시작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복된 시험이죠. 그렇죠? 이 시험을 잘 참는 자는 지난주에 12절에 뭐라세요? 인정이 되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7가지의 면류관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게, 천국에 가면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 높은 위치에 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저 세상에서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요, 이 복된 시험인데,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감수성이 있게 돼요. 이 영적 안테나를 딱 열고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예컨대 어떤 때는 물질로서 이런 시험도 오기도 하고, 관계성에서도 이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나를 핍박을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쓸데없이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건강에도 또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자녀를 통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 바울도 이 경험을 했고, 베드로도 이 경험을 했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흩어진 12지파들도 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이런 페이라스모스를 시험을 받는 자는 이 시각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시각이, 이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해요. 모든 이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며,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게 돼요. 예. 이분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는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사고방식 가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시각으로 되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요,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실래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요, 제자라고, 제자. 또 남은 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들이. 예컨대 마음이 가난한 자예, 이런 사람들. 애통하는 자예. 온유한 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헌신자. 지혜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 왕같은 제사장.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 들림받는 자. 유업을 상속받는 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자. 외식하지 않는 자. 한 알에 썩어진 미랄이 되는 자. 면류관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상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페이라조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런 크리스천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시험이다라고 믿어요. 똑같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면 시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노력, 나의 의로운 행위, 또는 내 이성을 가지고 나의 선한 행위로서 율법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요거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지만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2장 10절에 그랬어요. 율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 개념들이요, 잘 듣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제 생각엔 한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요 페이라조 개념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어려움이 딱 올 때 생각하는 게 요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요거 내가 노력하면 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런데요, 매달리는데 목적이 뭐냐면
매달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는 목적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페이라스모스의 이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나를 그리스도처럼 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쓴 뿌리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화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페이라조 크리스찬은요, 이런 것이 오면은, 요 문제를 내가 요거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기복주의 기독교로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 많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예,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것보다도 이 문제 해결돼서 내가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뭐 헌금도 좀 더 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병이 나아서 뭐 내 어떤 당면한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보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의 선물을 주세요, 주님이. 예. 그렇게 하면 줘요. 그 수준으로서 있다가 성품은 변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이렇게 해서 되니까 성품이 더 이상하게 못되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사람이 변하지 않고요. 기독교를 하나의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종교로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야고보서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페이라조,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 교회 안에요, 지금 이 12지파들 사이에요, 요 페이라조, 두 번째, 이런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부터요, 야고보서 이제 2장, 3장, 4장 보면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격이 변하지 않고 쓴 뿌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라고, 쓴 뿌리가 뽑아져가지고 사람이 예수화되라고 시험을 허락하는 거지, 잡다한 니네들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하라고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13절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이런 의미에서 그 시험이란 건 페이라, 이직은 이런 니네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시험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이기주의,
내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내가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을 좀 벗어나갔어요. 우리는 소수지만 이 수준을 벗어나서 어려움이 올 때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을 옮겨놓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압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겸손해져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받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 있죠. 뭐예요? 처음에 푸뉴마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이 성령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그랬죠. 그쵸?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8장 26절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푸니마 성령님, 푸니마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지금 미움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어요. 화내는 게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더러운 욕심들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뭐가 잘 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예? 페이라스모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성령님이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어떤 부분에서 나를 도와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물같이, 생수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같이,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또 뭐예요? 불같이. 다시 한번 외웁시다. 처음에 뭐예요? 생수같이, 물이죠. 그 다음에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푸니마 성령님이 안에서 나와 교제를 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5장에 보면은 똑같이 우리 찬양이 제일 가장 중요한 찬양이에요. 뮤직을 하면요, 나의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마음문을 열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마음속에서 이 찬양을.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팀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과 푸니마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이 역할을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하세요. 또 찬양과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주님과 대화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로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가 뭐였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죠. 날쌘 양날 달린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묵상이 금방 안 나와요. 묵상은 우리 5 손가락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의 단계가 뭐였던가요? 새끼손가락의 단계가 듣고 보고, 네. 듣고 보고요. 귀와 눈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듣고 보고 리딩 하는 거예요. 성서를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쓰고, 그렇죠? 쓰고, 거기 다음 손가락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하고. 공부란 건 의미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묵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적고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려면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암기를 하려면요. 나눠야 돼요. 자꾸 나누셔야 돼요. 나누지 않으시면 이게 나한테 남지가 않아요.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과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이 나의 쓴뿌리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잘라내고 성령의 불이 태우고 성령의 물이 씻어내고 이렇게 하면요. 이 안이 텅 비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더러운 놈이 나가잖아요. 더러운 놈이 나가면서 이 안을 이제 채우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성령의 한 30가지의 은사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요, 영적 양식이 들어오니까 영적 양식의 영양소가 그 안에서 약동을 하고 영적 에너지가 그 안에서 약동을 하고 이 에너지가 내 눈을 밝혀주고 내 귀를 밝혀주고 영적 귀를, 영적 눈을 밝혀주고 시각이 영적 시각이 되고 귀가 영적 시각이 되고 또 손도 영적 손이 되어서 손을 가지고 안수하면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 발에 주님의 은사를 주셔서 가서 받는 곳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 이제 페이라스모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페이라스모스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페이라스모스에 주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쓴뿌리를 제거시켜서 그래서 크라이스트화, 예수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화 되느냐? 다시 반복해요. 마음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페이라스못을 주는 거예요. 가난해져라고, 애통하라고. 그래가지고 마음문을 열면은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처음에 구체적으로 말해. 내 속에 있는 이거 외우셔야 돼 지금요. 듣기만 하지 마시라고. 푸뉴마, 내 속에 있는 푸뉴마와 교제하고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와 교제하고. 이 파라클레토스와 푸뉴마 교제는 어떤 방법이에요? 찬양과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요? 말씀의 검. 묵상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여기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해, 내가 보니까. 그 쓴뿌리요. 쓴뿌리라는 말이 성서에 딱 한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야고보서 바로 옆에 히브리서거든요. 12장 15절에 보시면 그 쓴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15절에 보시면 쓴뿌리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다들 여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거기다 줄을 거세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좀 시원찮지만 여기 보면 세 가지 그 역할을 해요. 쓴 뿌리가 역할하는 이유가요. 첫째 15절 다시 보세요. 쓴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은혜 받았다 해서 뭐 조금 기분 좋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은혜가 아니에요. 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 좀 좋아서 한번 이랬습니다. 이런 의미,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라는 뜻이.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 grace란 말인데요. 영어로 무료 선물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건요, 그분의 깊은 사랑과 용서와 그분의 그 영성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내 속에, 내 하트 속에, 내 마음 속에 더러운 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영적인 영성을 깊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놈을 뽑아내야지만 내가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성이 깊다 안 깊다를 보면 뭘 보면 알아요? 그분의 성품을 보면 아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요. 성품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성품으로 나타나거든요. 쓴뿌리가요. 그 누구나 이렇게 말하면 내 자신도 쓴뿌리가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쓴뿌리를 다 달고 있는데 얼마나 청소했냐가 문제.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내 속사람이, 그런 말, 속사람이라는 말이 우리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또 옛사람이 하는 거는 이 크리스찬이지만 쓴뿌리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뽑아내라. 다시 말해 인격이 예수화되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놈이 있으면은 은혜를, 영성이 깊어지지 않는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쓴뿌리가 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삶이, 내 마음이 항상 어디가 불안하거나 만족이 없거나 어디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말씀을 외워도 어디가 뭐가 좀 찜찜한 거예요. 네? 이 내 마음을 괴롭게, 이놈들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더러움을 입는다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이 빨래를, 더러운 빨래를 영어로는 soiled란 말 쓰는데요. 네. 이런 의미에서 이거 빨래가 깨끗했는데 그 더러운 그 빨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트도요, 이 쓴뿌리가 있으므로 주변이 더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게 우리 하트가.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
1장 21절에 야고보가 이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하니까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대체 바꿔라는 거예요. 네. 저 이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지금 나오는 이 대부분의 흩어져 있는 12지파 크리스천들이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19절 보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지금 이 크리스천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들으면 10마디로 막 뱉어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속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네. 그거 안에 있는 그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 많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3장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보면 3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이 실행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좋은 말 많이 듣고 하지만요 잊어버리잖아요.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행하지 삶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알겠죠? 뭐겠어요? 밑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슈는 뭡니까? 썬뿌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봐요. 목사님, 썬뿌리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가 알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우리가 이제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것이 나를 괴롭혀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썬뿌리만 없애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지만 이 원칙을 안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요, 이걸 없애는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네. 이 병을 진단을 할 때 정확하게 어디의 병이 무슨 병이다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고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들 보시면 27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쓴뿌리가 이제 뽑아지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나오니까 예수님도 항상 이분들에게 관심 뒀잖아요. 과부와 고아들에게,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하면 내 민족에게서 타 민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내 민족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민족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고 누가 칭찬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가는 건데, 외부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또 그랬어요. 진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트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쓴뿌리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쓴뿌리를 더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놈들을 뽑아내고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과,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자비가 나오니까요, 이 스스로가 자비가 나오니까요, 이거 형식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몸에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목사님 나처럼 이렇게 경건한 옷을, 가운을 입고서 이루고 있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속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다, 이것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얼굴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육과 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혼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 좀 봅시다. 얼굴에 나타나요. 오늘 말씀은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근데 이 이슈는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똑같은 이슈로 또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지금 2장을 보시면, 그 집에 가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쭉 조명해 보세요. 네? 한 20번을 읽으시면서 혼자서 조명을 하세요. 이제 그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할 건데, 2장에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흩어진 12지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돈 없어 보이고, 사람 더러워 보이고, 뭐 우리와 지방이 좀 다른 지방 출신이 다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이 공동체가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볼까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습니까? 쓴뿌리가 있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무슨 눈만 밝게 떠 있어요? 육의 눈만 밝게 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 보는, 그걸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데 관심이 많죠.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관심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속화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큰 게 좋고, 유명한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고, 뭐, 교육 많이 받은 게 좋고, 뭐, 기타 등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선전하고, 뭐하고, 우리 기독교 신문에 보면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오는 사람들. 사진으로 그냥 박아놨어요. 왜요? 자기 사진 안 나오면 섭섭해 하는 거예요. 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이 약해지는 이유가 다 이쪽에 있죠. 그런 이유니까요. 쭉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